이스라엘 역사에서 종교 개혁을 이룬 왕들이 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5명인데요. 그 중에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아주 특별한 평가를 받습니다. 이유는 유월절 절기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1차적으로 다루는 사건은 우상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산당에 있는 우상이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 성전 밖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종교를 끊기 위해서이지요. 그런데 히스기야 요시야는 이 개혁 위에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켰습니다. 역대하 30장에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서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본문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특별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여기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서 살았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는 BC 716년부터 687년까지 통치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때 북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재위 6년째 되는 해 멸망당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1절을 보시면 아주 특별한 부분이 보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두 가지 내용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북왕국의 왕이 아닙니다. 남왕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초청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바로 이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북왕국, 남왕국 가릴 것 없이 모두 오십시오라고 유월절 절기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모이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국이 두 나라로 나뉘어 사는 동안 북왕국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예루살렘에 오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왕국에 속해 있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남왕국, 북왕국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초청해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는 것일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은 모든 것의 초태생은 다 죽는 겁니다. 사람도 짐승도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셨잖아요. 다른 백성들은 다 죽었는데 우리 백성은 살아났습니다를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 아닙니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유월절은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가를 깨닫게 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대대로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요. 또 그 아름다운 신앙을 나뿐만 아니라 다음 때가 이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교육 구조를 담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식사를 세데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의 고난과 급박함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 느끼도록 하되 특별히 자신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길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만 먹는 게 아닙니다. 자녀 교육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자녀 교육을 하는데 이것을 뉴슈타나 4가지 질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의 방식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4가지 질문을 아이들에게 하게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이 옳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지 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잘 알도록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하가다라는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부모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4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이 밤은 모든 다른 밤과 다릅니까? 6월절 밤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서 노예였으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는 이 밤에 무교병 맞자만 먹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을 떠날 때 너무 급히 떠났기 때문에 빵이 부풀어 오를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급히 만든 빵, 즉 무교병을 먹는다. 이것은 우리가 노예 생활에서 급히 해방된 것을 상기시킨다. 세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왜 우리는 이 밤에 쓴 나물, 마로르를 먹습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쓴 나물은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고통과 비참한 노예 생활의 쓰라림을 상기시킨다. 바로가 그들을 학대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쓴 나물을 통해 그 고통을 기억한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 밤에 음식을 비스듬히 기대어 먹습니까? 옛날에는 종들이 식사할 때 똑바로 앉아 있었지만 자유인들은 편안하게 기대어 식사했다.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은 백성이므로 이 밤에 편안하게 기대어 식사함으로써 우리의 자유와 해방을 축하한다. 자녀들이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직접 체험을 통해서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보다 더 성대한 유월절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8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남왕국 유다와 이스라엘 북왕국의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킨 것은 오직 이때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의 지킴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기에 이렇게 요시야 왕을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역대하 35장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예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네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왕, 방백들, 레위인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도 그랬습니다. 방백도 그랬습니다. 레위인들도 그랬습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유월절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금 식구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따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 서로 나누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껏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너희는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왕이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도록 지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주관하도록 법궤도 여기저기 옮기지 말고 솔로몬의 성전 안에 안치해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도록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하게 우상 숭배로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놓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되돌려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고백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이집트 백성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는 이집트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만들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유월절 어린 양 사건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그토록 흠모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한 가지가 분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적어도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충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유월절에서 성결을 강조합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성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성결함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전제는 성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경험합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성결을 담아내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할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성결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열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 멈추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예식입니다. 성찬식 하면 그림이 생각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에 관한 그림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하면 이렇게 성찬식을 하셨나 보다 상상할 정도로 익숙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전혀 다르게 그린 그림이 하나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파울 루벤스가 그린 그림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에 대한 해설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해설가에 의하면 이 그림의 사람들의 표정이 굉장히 강렬하다고 얘기합니다. 각각의 표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확대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시선 처리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 같고요. 여러 사람들이 각각의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부분을 응시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딱 한 사람이 특별한 눈동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보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해설가에 의하면 이 그림에서 가룟 유다의 그림을 통하여 루벤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배신자로 예수님 앞에 있는데 너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있는가? 또 하나의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만찬의 그림에 개가 끼어 있는 건 처음 봐요. 가룟 유다의 발밑에 개가 있습니다. 이 개의 눈도 똑같이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그림에 개가 나오면 충성을 메시지로 담기 위한 의도가 있다 합니다. 개가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충성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화가가 활동하고 있을 때는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종교개혁이 이 땅에 일어나서 몹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벤스는 이 그림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 있었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너희들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신앙에 대한 도전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답이 우리 영혼과 가슴 속에 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질문 앞에 섭니다.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주님의 백성인가 스스로 질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질문에 스스로 아멘하며 대답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